추수감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부제목을 달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며 드리는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짓들이 교회와 성도들은 이번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한 영적 고비를 잘 넘겼고, 교회적으로는 지난 8월에 여러분 23년 동안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그동안 수고해 주신 피로홍 선교 목사님과 사모님의 은퇴식을 아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또한 저도 새롭게 짓들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해드립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고 교회에 하는 일들을 잘 따라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치 분주한 것 같고 바쁜 것 같지만, 제대로 교회가 하는 일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분주하거나 바쁘지 않습니다. 늘 하던 일을 여러분 그대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바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은 바쁜 일이 아니라 늘 하던 일입니다. 늘 하던 일, 은혜대로 하는 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쁘다고 하는 것, 분주하다고 하는 것도 내 말로 여러분 말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원망이 될 수 있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유함을 가져라. 믿음의 자유함을 가져라. 여러분, 자유함을 가져라 하니까 예배 빠지고 기도 빠지고 성경 공부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자유함이 아니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유함이 있는 분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불평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입맛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기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영도자 모세의 인도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광야의 삶이 기적과도 같은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 한마디의 불평이 언제나 선한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다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은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성경을 통하여서 주의하여 보고, 또 우리 짓들이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어떤 감사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불평과 원망은 완고한 우상과도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완고한 우상은 깨부숴야 합니다.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말을 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그냥 내 입으로 내어 뱉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 말은 악한 것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악한 말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렸고, 때로는 모세의 간청으로 겨우 불길을 잡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우 그 불길을 잡고 있었는데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모세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책임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텐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신앙에 있어서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저는 전임자이신 피로홍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최소한 사람에 있어서 여러분 의리와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23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했고 어떻게 수고했는지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반항과
비난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감사가 충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바로 사람이 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마지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사자성어가 있는데, 개와 말도 돌보는데 하물며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의 바른 도리를 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시고 감사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합하지 않을 때라도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장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들은 그래서 언제나 신앙에 자유함이 있고, 조그만 일도 크게 감사할 줄 알고, 조그만 일도 항상 자족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성경이 말을 합니다. 민수기 17장 10절에 패역한 자라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불평과 원망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완고한 쇠사슬을 묶고 사는 것처럼, 우상에게 절하는 것처럼 죄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반드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감사해야 하는 것이 사람이 살면서 지켜야 하는 인지상정이라고 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도덕적 양심과 인성까지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의 마음으로만 살면 얽매인 죄의 사슬에서 반드시 풀려나게 됩니다. 가족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하고, 교회와 성도에게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두가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번 한 해 동안 교회와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의 사슬에서 완전히 풀려나서 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없는 다른 인종들, 잡족들과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떻게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까?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오늘 성경을 보면 원망하던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었다. 그 인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몰래 끼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탐욕은 절대로 우리의 현실에 자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탐욕은 계속해서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 있는 인종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일까? 내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처럼 늘 불평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인종들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을 하긴 하였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늘 물과 기름이 서로 겉돌듯이 그들은 옛것을 찾았고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달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함께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의 불평과 불만은 금방 전염이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만 일삼는 자의 신앙생활을 보면 결코 성도에게 덕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은혜롭지도 못합니다. 우리와 다른 인종들의 말에 절대로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 땅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한 해를 살면서 평생을 살면서 다른 인종들과 말도 섞지 마십시오. 만약 다른 인종들의 불평과 원망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와 성도들의 마음이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었다고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2번이나 건축할 수 있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말렸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게 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여러분 교회에 들어설 때마다 또 나갈 때마다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성도 앞에 늘 감사하지만 저는 솔직히 개척자이신 피로홍 목사님 부부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아부가 아니라 저에게 그런 인간적인 감사가 없는 목회자였다면 성도들에게 어떻게 감사를 가르치고 어떻게 하늘의 감사를 알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이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이라고 이렇게 내가 말을 하면서 제가 아무런 인간적인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서운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필요하지만 인간적인 감사가 없는 사람과는 상대하기도 싫고 여러분,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와 다른 인종들과는 생각도 다릅니다. 행동도 다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인종들과 똑같은 행동, 똑같은 말, 똑같은 생각 갖지 말라는 겁니다. 언어의 습관도 달라야 합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오늘 반드시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잡족이라고 하는 말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잡족, 절대 성도와 섞일 수 없는 자들이다. 섞여버리면 결국 그들이 화근이 되는 잡족들이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자들이 잡족들입니다. 잡족들은 현실의 삶에 자신들의 필요만 구하고 요구하는 자들입니다. 잡족들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잡족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만 일삼는 잡족들과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그들을 양과 소와 가축들 사이에 두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말도 섞지 마십시오. 순간 여러분, 동물과 동물 사이에 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불쌍하다고 해서 말을 섞는 순간 그 잡족들의 탐욕과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전염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염은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성도된 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거룩한 무리 안에 몰래 들어가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잡족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뿌리 뽑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절대 잡족이 아닙니다. 또 잡족과 섞여 사는 자들도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짓들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택하시고 구별된 성도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제발 새 사람이 좀 되십시오. 옛날의 습관들, 옛날의 언어들, 옛날의 생활들, 옛날의 생각들 다 버리고
이제는 좀 새롭게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감사를 많이 하는 공감대를 우리가 형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감사의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다른 인정들과 잡들과 같이 원망함과 불평함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심령으로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내 인생에 절대로 출애굽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평생 감사하기 위해서는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의 삶도 주신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가 내 평생 잊어서는 안 될 최고 최대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의 애굽에서 불러주시고 축복의 가나안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 위에 세워주신 은혜에 늘 감사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 땅을 탈출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죄에서 탈출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출애굽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하게 해주셨습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족들의 말을 듣고 출애굽의 은총을 망각할 때 그들이 언제나 타락했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공로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악의 모습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잊을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원망하고 언제나 불평하고 타락한다는 것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잡족들과 다른 인종들은 무엇을 원망합니까? 무엇을 불평합니까? 물이 없다, 춥다, 덥다. 그 잡족들이 요구한 사항을 보면 다 세상에 허접한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들을 듣다 보면 잡족들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구원받은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부부의 관계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자꾸 먹을 것이 적다, 돈이 적다, 왜 이러느냐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라고 촉구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잡족들은 그 선지자의 말에 회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를 욕하고 저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에 대한 처음의 강기를 상실하면 언제나 신앙의 침체가 오고 언제나 매사에 짜증과 원망이 섞인 말로 교회를 향하여 질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신 교회를 통해 보고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회하는 눈물로 엎드린다는 겁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에 문설주에 발라서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내가 잊지 않았다고, 죄에서 출애굽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면서 평생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나를 죄에 건져주신 출애굽의 축복, 우리의 최고의 감사가 됨을 잊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저절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출애굽도 축복과 감사로 주셨지만 만나의 먹고 마심도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잡족들은 만나의 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늘 먹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만나, 오늘 우리 참 찬양 은혜가 됐어요. 당연한 것으로 알죠. 먹고 마시는 것 당연하지만 여러분 다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처음 먹었을 때
만나를 꿀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처음 만났을 때 이 교회는 꿀맛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감격이 시들해집니다. 처음에는 꿀맛이었는데 이제는 기름 쩐내가 나는 과자 맛이라고 합니다. 배가 불러진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이 어떻게 하찮은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있었고 생수를 먹게 하셨고 행군하는 그들의 발이 부르짖지 않게 하셨고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는데도 여전히 애굽에서 먹던 부추 달라고 파 달라고 마늘 타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나를 알아봐 달라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 아니냐고. 더 우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니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다 하니, 섞여 사는 잡족들이 만한 불평은요, 정력이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좀 남사스러운 이야기로 남자들의 정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정력이 바닥났다고 하면서 세상에 쾌락에 힘쓸 음식을 달라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우습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에 나지 말아달라고 하니 얼마나 우습습니까? 육신의 욕심을 위한 음식이 그리워서 고기가 먹고 싶고 부추, 파, 마늘 같은 정력에 좋은 음식들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육신의 향락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면 평생에 감사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굶더라도, 차라리 내가 배고프더라도, 내가 못 먹더라도 오히려 거룩한 불평을 하십시오. 거룩한 불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선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불평은 불평이 아닙니다. 영적인 불평은 불평이 아니라 영적인 무거움입니다. 할렐루야. 정력에 센 음식만 달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올해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만나로 여러분들이 굶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헐벗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면서 왜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겠습니까?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왜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은, 그리고 불평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인 가나안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흔들리면 그때 생긴다는 것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가나안의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성도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과 딱 맞는 대화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와 이야기한 분이 왜 섭섭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치면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말을 했어요. 교회와 목사님이 하는 모든 일에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제 머리가 저절로 숙여졌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그 일을 안 하실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와 목회자가 최소한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걱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최상의 복은 현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복도 여러분들 지금 누리는 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누릴 복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미래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어질 나라가 있습니다.
장차 누릴 영광은 과거와 현재보다 훨씬 크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것만 보지 말고 내일과 미래에 대한 소망과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면 늘 감사가 충만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늘에 둔 소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보장된 최상의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은혜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밝은 표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밝게 웃어보십시오.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도덕적 삶입니다. 인간적인 도리도 다 할 줄 아는 성도들은 가나안에 대한 삶을 알기 때문에 그 삶이 늘 가볍고 신앙의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추수감사절을 만나고 우리가 돌아가서도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도, 또 부부에 대해서도, 내 삶에 대해서도,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10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